저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올 한 해는 우리가 주님의 경영하심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참 들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죠. 교회를 개척하는데 모아놓은 자금이 얼마나 있느냐, 자기와 함께 개척할 멤버가 얼마나 있느냐, 또는 뭐 교회 장소를 구했느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죠. 근데 저는 교회 개척에 관한 간증들은 거의 다 들어봤는데, 어떤 자매님이, 어떤 사모님이 교회 개척한 이야기를 올려놨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가 이제 큰 교회 부목사님이었는데, 그 자매님은 심리학 그 석사학위를 하고 있었고, 회사에서도 좋은 회사에 취직이 돼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자매가 생각을 이런 거 한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었긴 했지만 그 남자친구의 비전이 왜 내 비전이 되지? 직장도 좋은 직장에 있고 심리학 박사 공부도 하고 싶은데 개척하게 되면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데 다 포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남편이 될 사람, 남자친구의 비전이 왜 내 비전이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뭐 이거다 하는 사람 말고, 내가 목회를 안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고, 개척을 안 해도 얼마든지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이런 자매의 경우에는 그 자매의 뜻대로 산다면 또 그럴듯한 인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몸이 약하게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래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결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제 생활 마감해야 될 정도로 힘든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 힘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됐다. 근데 모든 것이 일사천리가 돼서 진행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코로나 때 개척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코로나 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다. 그런 수기와 간증이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 느낀 게 있는데, 이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신 말씀이에요. 응답받았니? 우리는 있잖아요. 미안한 말이지만 뭘 응답도 안 받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건물을 얻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 사람들 모아서 뭘 하리라. 근데 우리 아버지 말씀처럼 기도해봤니? 그럼 기도해봤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사람인데, 그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니? 하나님이 응답 받았니? 저도 물어봤어요. 저 교회에서 교회 초할 때, 너 기도해봤니? 하나님께 응답 받았니? 우리는요, 어느 순간에 있어서 너무 많은 거 잊어버려요. 인생의 선택이 뭐야? 여러분이 인생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산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그 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야죠. 성경은 어떤 이야기예요? 모든 인생의 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는 거, 목사님 목회하는 것만 아니에요? 이삭의 배우자를 만날 때 뭐 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물 항아리를 이고 가는 아가씨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아가씨가 짐승도 먹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갔잖아요. 그 넓은 땅에 아브라함의 동생이 본적 없는데 그 동생이 또 자손들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만나?
누군지 알고 간다. 사진도 없는 시대인데 전화도 하고 뭐 핸드폰으로 연락하는 시대도 아닌데 그 시대에 예, 어떻게 보면 뭐 몇십 년 동안 왕래를 서로 안 하던 집인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구나. 그걸 해. 그럼 하나님이 마침 리브가가 나와요. 동네 아줌마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마침 리브가가 나온 거야. 근데 리브가가 자기 기도한 것처럼 이 짐승도 먹어 그것을 준다고 해요. 이게 뭐야? 수초이라는 거. 저는요, 이 시대에 불안하잖아요. 이 시대에 불안, 두려움, 불만, 분노의 시대, 우리가 3부 시대에 산다는데,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을 만난 저토리가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뭐, 아무개 훌륭하신 목사님이, 아무개 훌륭한 권사님이 예수님 만났다는 이야기 말고, 성경에 무슨 아브라함이 뭐 이삭이 야곱이 예수님 만났다 그런 얘기 말고 여러분의 생애에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 속에 찾아오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뭐예요? 문제 번지수를 잘 선택해야죠. 여러분 두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불안한 게 두려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를 개척하면 망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개야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끔 아내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자식들도 훈련시켜서 함께 동참하게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신학교 나오고 그냥 이형 무시고 와갖고 목사님 안석하자면 그냥 뭐 큰 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개척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면 뭐예요? 망하죠. 여러분 교회 간판을 걸어놓는다고 교회가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닌다고 여러분 직장이 보장됩니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셨냐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순서를 바꾸세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뭔 일을 할 때?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런 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뭐가. 그게 사람이 경영을 해요. 그 경영이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응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 망한 사람 있잖아요. 몇 살도 잡힐 수도 있지만 망한 사람도 저는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부터 단식한 게 아니고 그 백두산 태극기에 있는 80이 넘은 40일 금식을 먹고 나가시고 수천 명 40일 금식하시는 목사님들을 보호식을 해주시고 나라민족에서 특별히 기도하시는 할머니 전도사님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비법을 가르쳐줬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금식을 하면은 단식을 하면은 7, 8명 붙는다. 열에 7, 8명 붙는다. 그 제가 그래서 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단식을 해가면서 기도를 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뭐예요? 전혀 학교를 못 갈 것 같은 애들이 기도를 받고 수많은 애들을 대학을 갔기도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금식하고 철야를 해도 또 떨어져. 그 다음에도 아무리 금식하고 철야해도 좀 못 봐.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 답이 뭐예요? 제가 이 의문점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봤는데 주님이 의외로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용서하라 그러더라고요. 용서하면 축복이 있는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뭐가 아프면요 용서를 해야 돼. 그게 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게 엄마일 수도 있고 그게 가족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돼. 여러분이 내가 암만 공부해 막 진짜 막 비서 내갖고 몇 천만 들어서 종합반에 가. 내 실력도 좀 있고 최고의 오수진의 선생님들이 쪽집게로 딱딱 찍어줬어. 그러면 못 보일 수가 없잖아. 근데 결과는 똑같아.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하나님 많거든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갑자기 교회 오잖아요. 남자친구 비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난 돈 잘 벌고 박사학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사모님 만져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조그만 교회를 개척하게끔 하시는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처럼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명문대학교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요. 딴 데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 하나님이요. 작정하고 여러분 인생을 틀면요. 뭐 해도 안 돼. 그게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 했잖아. 망한 거요. 여러분 10대 때 망하면 복 받는다 했잖아. 20대 망해도 복 받는다 그랬잖아요. 제일 복 받는 사람 뭐예요? 70대 망한 사람도 있어요. 뭐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고 막 40, 50대에서 안 그래서 망한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스토리가 뭐냐면요. 망해서 잘 된 사람들만 만지 아십니까? 여러분 형통하고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돈 걱정이 막 없어. 한 100년 먹을 거 있어. 그럼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이 막 아프지도 않아. 이런 코로나 때 우울증도 안 걸렸어. 그럼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꼭 붙여놔요. 여러분이 죽도록 미워봐요. 그 사람 하루 종일 생각난다네. 그 사람도 하루 종일 기도한다니까. 그게 하나님이요. 이상한 방법으로 사람을 기도를 해요. 우리는 어떤 인간이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기도하는 스타일의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 그 사람한테 기도가 너무 필요해. 그럼 어때요? 올해 요동치기 하겠죠. 요나가 그 다시스한테 탔어요. 요동쳤잖아. 그래서 요나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 장사하러 가는 미천을 다 바다에 버렸다니까.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비 뽑아갖고 요나의 말대로 물속에 집어 던졌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자연한 거야. 여러분 삶에 요동을 친다는 소리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확 바꿔놓는 거야.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 마음을 확 상하게 봐요. 그 사람도 하루 종일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한다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상한 방법으로 기도해요. 우리는 세례 기도를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그 사람 보면 행복한 사람 놓고 기도하지 자기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사람 놓고 기도 안 해.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정도 수준의 사람입니까? 저도 그 정도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원수를 만들어 놔봐. 그럼 나는 원수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 사람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엄밀한 말을 하려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 하나 바꾸는 것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뭐 터키를 위해서 기도한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한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건요 여러분 수준의 기도도 아니고 저 수준의 기도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야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내 문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기도를 해도 잘 못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상황을 몰아놓으면요 그 사람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막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깨끗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사모님이나 간사님이나 뭐 선교사님이나 이런 사람이 여러분하고 뭐 해당 사항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자매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내가 돈도 잘 벌어. 내 힘으로 충분히 박사학위도 받을 수 있어. 뭐 박사학위만 받으면 또 그 업계에서 성공할 수도 있어. 그런데 깨끗해요. 근데 요거는 뭐야?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감찰하세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일을 안 내는 거예요. 세상에 잡신을 받는 사람도. 근데 여러분이 성신을 받아서 성령을 받았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시집가고 여러분 마음대로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애 놓고 싶으면 놓고 애 안 놓고 싶으면 안 놓는다 그러면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니 10가정이 낳는데 10년 5년 동안 아기를 안 가지기로 마음 먹어서 애를 안 가진 사람이 5쌍이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어.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전문직을 가져서 비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이 벌어. 그래서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외국 여행도 가고 즐겁게 살다 죽을 거야. 이런 일부의 사람이나 아니면 막 외국에 동경대학이나 소외대 막 최고의 학교는 왔는데 뭐 인생이 어려웠고 너무 돈이 없어요. 뭐 요새 300만 원 쓰면 시집 못 간다며. 그막 돈이 없어갖고 자동 비혼. 내가 원하지는 않는데 돈이 없어서 비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경건한 자손을 넣고 싶어하는 사람은요.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무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모세 엄마가 요게벳이라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도 천지인데 모세 아빠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성경 어지간히 읽은 사람 외에는 모를 거예요. 근데 아무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장가를 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풍습이 뭐냐, 남자 아이를 놓으면 다 죽여야 돼. 그런데 아기를 낳았어. 근데 상골이 생겼어요. 그래서 역청을 가져가갖고 띄웠어요. 띄웠는데 그 아기가 떠내려갔다가 공주님 목욕하다가 공주님이 마셔요. 그래서 그 왕자로 그 양아들이 돼요. 여러분 그 이야기에서 느끼시는 게 뭐야? 하나님이 그 아기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건져내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 특별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뭐 키가 크고 얼굴이 예쁘고 뭐 좋은 학교 나오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이 딱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하고 친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건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에 임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야 뭐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나는 인생을 하면서 위대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난 이해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위대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이름을 두 번만 불러줘도요. 시대 핵을 그거를. 모세야. 사무엘아. 하나님이요. 이름만 불러갖고 뭐 내 친구 나사로를 껴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불러서 위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랬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3번 물어봤잖아요. 시대 핵을 그거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는 게 사명인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갈 때 알지 못한다고 저는 그랬잖아요. 불법에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이름은 뭐라? 이게 뭐야?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라는 거야. 이게 이 세상에서 성공을 했느냐, 시집을 갔느냐, 애를 낳느냐, 부자가 됐느냐, 1등이 몇 개 됐느냐, 그 주님의 마음에는 1도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이 그 사람을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그 사람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럼 그 사람을 알아서 내 이름 불러. 그럼 뭐야? 인생이 바뀌는 거야. 인생이 바뀌는 거야. 그럼 뭐야? 우리가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거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거나 예수님이
우리 세라가 되면 걱정할 게 있어? 없다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목자도 책임지고 아버지도 책임지고 남편도 책임지는 거지. 이게 성경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3절에 보니까 너의 형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이 그 사모님처럼 스토리가 있냐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만져주신 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신 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게 있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런 거지. 결혼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애도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안 가지고 싶으면 안 가지는 거고, 그거지. 여러분 인생이 죽는 것도 자기가 죽고 싶으면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에 보니까 그 온갖 쓰임을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 또 악한 나를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은 뭐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자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 걸음이 여러분이 걸어가잖아요.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주님 그 주변에 목사님들 보니까 10년도에 표가 나왔는데 주님 저는 뭐라고 우리 후배교회 표가 뭡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너희 교회 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천국을 빼앗기지 말아라.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죽고 싶다는 사람이거나 지옥 같다는 거나 우울하다는 사람은 내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동을 치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도 해겠어요. 못 고쳐. 죽고 싶은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도 죽고 싶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천국도 뺏겨요. 그리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요 자살 충동이 막아요 여러분한테도.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천국이잖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염려와 걱정도 없는 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오래 구하는 삶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렇게 가난해지면 뭐냐? 천국이 예전에 성경으로는 저들의 것, 요즘 성경은 그들의 것이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천국은 누가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뺏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 더 상황 심하게 좀 못 오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라고 해봐요. 그럼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이 뭐야? 하나님의 교회가 천국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어야 하는 거야. 그럼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교회에서도 드릴 수 있지만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왜? 그 천국은 그 예배는 누가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2020년에 하나님 주신 키워드 두 개는요. 예배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 예배를 못 드리니까 지옥 같다.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려도 어디서든지 주님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교회가 정확히 문을 열 수 있는데 여러분 귀찮아서 안 오는 거 말고 상황이 모든 상황이 됐을 때는 들판에 있든 산간지에 있든 오지에 있든 배가 안 떠서 예배를 못 드는 상황이든 사막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뭐야 주님 모신 곳이 뭐야 천국이고 주님 모신 곳이 뭐야 예배인 거야.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놓고 굉장히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천국을 누가 뺏어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살이 임하면요 죽고 싶은 마음이 격동해서 못 살아요. 사람이 지옥을 경험하면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야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이 뭐야 소망이신 거예요. 그래서 뺏어갈 수 없는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제 마음도 뺏어갈 수 있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견고한 신앙의 믿음도 뺏어갈 수 있는 천국이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습니다. 내가 천국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니까. 삶의 소망을 잃어보고 사는 게 너무 지옥 같다. 난 너무 끔찍하다. 이런 일이 내 입에서 나올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야 하루다. 그래서 여러분요 마지막 결론은 뭐냐? 여러분 혓바닥에
했잖아요. 이 마스크 쓰고 한 번 했는데 그 혓바닥을 지져야 돼. 지져야 돼. 그래서 저는 꿈을 꿀 때 혀에서 이빨이 있는 데서 끈이 수도 없이 나오는 꿈을 굉장히 많이 꿨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을 하면 영이 역사를 하고 환경이 역사하고 여러분이 그냥 말만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역사해서 육탄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여러 사람을 격동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대단한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요? 벙어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뭐요? 말문이 막혀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말이 안 나와야 감정을 지고 마귀가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의 혀를 누가 전능자가 주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혀를 주장하셔야 돼. 그래야 뭐예요? 여러분이 천국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예요? 혀를 제단 숯불이 와서 저자들이 와서 쥐셨어. 그러면서 뭐야? 뭐 우시아 왕이 뭐 아스 왕이 등장하든 뭐 상황이 어떻든 이렇든 백성들 가운데 제일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든 상관없이 뭐야?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천국을 경험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행복한 거는요, 환경과 상황 때문에 행복하면 그 행복은 마귀가 가져갈 수 있어요. 뭐로 가져가냐면 입술로 가져가. 입술로. 어려울 때 여러분 불평하고 힘들면 하나님의 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 천지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인 사람은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있고 여러분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하늘의 문이 닫혀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마음이야 잘 됐으면 하잖아. 근데 이 생각이 무서운 게 마음은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뭐야? 부정적인 말을 자꾸 뱉어버려요. 시험도 치기 전에. 그럼 뭐야? 정말 그 말대로 돼버리는 경우를 여러분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뭐야? 하나님 마음 있는 사람도요, 좋은 일을 앞두고는요, 나쁜 말을 안 해. 그럼 기운이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학교 앞에다 엿을 붙이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그 울산 바위 밑에서 기도하는 사람, 물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조차도요, 수능 시험 볼 때 망하니 재산이 삼산이 그런 소리 안 해요. 결과가 나오면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결과가 안 나오고 시험을 보러 가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잘 된다는 마인드를 계속 가지고 품어요. 하물며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막 그냥 요단강 앞에다 갖다 놨더니 뭐 안악세성이 세니 뭐 여리고성이 뭐 세니 철병거가 무섭니 우리는 메뚜기 같더니 어떻게 해요? 그 10명이 악담하는 바람에 그 사람만 죽었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못 돌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려면요, 여러분 집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냐?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해요. 여러분 집에 화장실에 말씀 왜 붙여놓습니까? 여러분 집에 성경 액자 왜 붙여놔요? 그거 읽으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 말을 뱉으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누가 더 잘 되고, 나가 또 잘 되고, 또 얹고 또 잘 되고, 머리가 되면 꼬리가 되지 않고, 여러분 앙송하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필사를 왜 합니까? 생각을 집중하여 필사하는 거잖아요. 앙송을 왜 합니까? 자꾸 되새기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대로 되는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말에 능력을 줬어요. 우리는 능력자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말을 뱉으면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뱉어요. 집에 없는 사람 집 가려고 하는 건데, 하세요. 차 없는 사람 차 타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결혼 시집 가고 싶으면 시집 가고 싶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애 낳고 싶으면 애기 낳고 싶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응답을 반응하네. 소선한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없다는 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살아봐. 그럼 만나 구경했어요? 구경 못했어요. 메추라기 먹어봤습니까? 못 먹어봐서 가나안 사람들. 그래서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있다는 건 너도 나도 짜지고 너도 나도 시럽자고 너도 나도 어렵다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에게 기회인 거예요. 왜? 고센 땅을 하나님 지켜주는지. 고센 땅에 하나님이 정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죽음과 재앙이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는 해잖아. 그래서 뭐야? 우리는 뭐야? 두려워할 게 없는 거야. 그렇게 나라에서 강남 가지 말았는데 왜 표가 매진됐습니까? 그 떠오르는 태양이라도 보고
오늘 한번 빌어보겠다는 그 애절한 사람들 마음이 그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뭐 태양 바라보고 맨날 똑같은 그 태양 바라보고 막 울면서 잘 되게 해주세요, 기운 받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교회를 올 때